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또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태 본문 말씀으로 먼저 우리 부활절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 열매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실제로 눈에 보이게 지극히 작은 그 믿음 하나라도 있으면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은혜의 수단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금 하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 순환예고를 3번이나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순환예고를 3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순환의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얘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호칭을 수식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마 이외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있어야 될 주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이런 일말의 기대감이 일어났을 터인데 그들은 그 말을 전혀 상기하지도 못합니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낙담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눈에서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들과 뒤에 제자들도 살펴보겠지만 아직 자기의 믿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체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이야기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인들이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우리 6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는 사실적인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실패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들이 예전에는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을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의 말을 통해 이 여인들이 드디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깨어납니다.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이 8절 말씀, 이 기억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 들려줘도 이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비로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여인들은 바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 역사의 기적의 순간에 그 여인들이 서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11사도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이 실망해서, 그들이 낙심해서, 그들이 상심해서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았던 사람조차도 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음 없을 때 내 혼자만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인간의 믿음의 한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는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 믿음과 신앙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맛을 본 사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믿는 것과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의 그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믿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가만히 보면 믿음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의심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처럼, 이 여인들처럼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은 여인들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여인들이 그 장면을 목도하고 심지어는 천사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증언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지금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기에게 일깨워준 그 말씀도 이 사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때로는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워하지만 실제 더 큰 문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반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만 주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인들도 그러했고 이 제자들도 그러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확신하는가?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아래서 그것을 통과하여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을 얻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놀란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팩트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적은 우리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부활의 기적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전도했던 중요한 전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꼬꾸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 우리 삶에도 이 부활의 증인에 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성취한 부활, 부활을 증하는 증인. 부활은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요,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해 주셔서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은혜의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짐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